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회개한 저희들이 오늘 한 날도 온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룸과 아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신부로 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 안에 머물러 주가 이루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해당하고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 읽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활동과 역동성과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16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정죄를 피해갈 수가 있죠. 17절 말씀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집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능력이지요. 새 방언을 말한다. 언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의 삶. 사도 바울 역시 그 섬에 떨어졌을 때에 이 뱀에게 물렸는데 이 독이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이 이 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도 얼마든지 보여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마음에 답답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실제로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때로 그래서 우리는 조금 피해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격적인 변화, 거기에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실제 능력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좀 뒤로 돌려놓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와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그전에 인간이 육체 안에서 가졌던 능력을 넘어선 능력의 삶을 그 성령님은 행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육체를 이기신 그것을 보는 것, 믿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던 가장 큰 그 결박,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나타나사 뭐를 책망하시는가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의 세계,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기의 육체를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떤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 신념이 약한 것을 꾸짖으셨겠습니까? 인간의 신념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한 것을 꾸짖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을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했습니다. 아예 그것은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일,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놓고 벽을 만들어놓고 그 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나 부활하신 예수가 내가 여기 서 있는데도 서 있으니까는 문을 좀 열라라고 말해도 열지 않는 그 완악함,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꾸짖으신 것이지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라.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말로 듣고 어떻게 믿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파인데, 도마 같은 경우 정말로 당신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깊이가 얕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그럼 우리 말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세계 가운데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세계 밖에만 나가면 성령의 세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내 상황과 내 입장과 나의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이거 우리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내 마음에는 문빗장을 밖에서 못 엽니다. 내 안에서 내가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을 믿는 거지요. 그 증언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기본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일까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너도 산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성경의 증언이지요. 성경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이하에 나오는 것 믿고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래서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기가 억지로 굳이 내가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가 해서 뱀을 잡고 뭐 독을 마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뱀을 잡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위협과 관계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것들로부터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아니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서 분명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과 성령이 행하신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침체될 수가 있고 또 답답해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에 열매를 맺으면 참 감사하고 기쁘지요. 근데 기도의 열매가 맺혀 있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글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댁에 가시면 혹시 사과가 있다면요, 쪼개셔가지고 한번 세보십시오. 잘해야 10개 내에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과 안에. 얼마든지 우리는 사과 하나를 쪼개서 그 안에 씨앗이 몇 개가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씨앗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과를 놓고 쪼개어서 그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사과 씨앗 안에 있는 그 사과 씨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무가 되어져 가지고 맺는 사과의 개수까지 셀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꽃싹이나 날까 하고 의심하는 정도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안에 있는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며 우리의 인격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 담겨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여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어디에 가든 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그 가운데 피택을 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를 부탁드리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끝나야겠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정결과 성결함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이후에 있는 모든 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으시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